제가 특별히 올해 들어오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많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책도 보고 역사서를 보고 일반 역사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아니면 또 교회 역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쭉 그렇게 보면서 초기 기독교라는 말을 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소위 말해서 밀라노 칙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그 밀라노 칙령이 있을 때까지 약 300년 가까이 270~80년 정도의 세월, 그 300년 안 되는 그 기간을 우리가 초기 기독교회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교회들을 계속 역사를 연구하면서 제 마음속에 초기 기독교회 교회가 이런 교회겠구나 했던 몇 가지 단어들, 그들은 강렬했습니다.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라마틱했어요. 그리고 아름다웠고 멋졌어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냥 기독교가 부흥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핍박이 있었어요. 자, 역사가들은 초기 기독교 그 300년 안 되는 역사 가운데서 중요하게 크게 10번의 핍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박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모든 박해는 로마의 황제들이 주도했던 박해들입니다. 첫 번째 박해를 얘기할 때 첫 번째 박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로 황제 시절에는 역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 로마시에만 3,000명 정도가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3,000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00명 내지 3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이 역사에서 잘 아는 대로 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가 불이 났잖아요. 뭐 네로가 불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신도시를 만들려고. 어쨌든 그것을 방화범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핍박했는지 아세요? 짐승에 가죽을 씌워가지고서 그냥 그래가지고 짐승들하고 겨루게 하고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어요. 그 정도는 약과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몸에 타르를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그냥 태웁니다. 그리고 로마의 길거리를 밝게 비추게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잔혹하지요. 네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참 괴팍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도미티아누스, 세 번째 큰 박해가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계속해서 나가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섯 번째 큰 박해는 누구에게 하는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역사에서 보통 사람들이 그 사람이 명상록을 썼고 오현제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괜찮은 인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스토아 학자였어요. 스토아 철학을 맹신을 했고 그래서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는, 그게 다 물질만이 모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요. 핍박을 지나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역병이 돌았어요. 지금 그때는 천연두라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천연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 그때 로마가 기울기 시작했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바로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시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역병 속에서 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의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는 오히려 더 아주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합니다. 계속해서 septimus severus, 또 막시모누스, 또 데키우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중요한 핍박을 했던 그러한 박해를 했던 황제가 누구냐면 디오클라티아누스입니다. 디오클라티아누스는 바로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바로 직전에가 기독교를 또 제일 박해를 했어요.
역사 속에서 이 로마가 너무 커지니까요, 크게는 두 개로, 더 크게 로마를 어떻게 나누냐면 네 개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각각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로마의 큰 내전이 일어나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스토리를 얘기하잖아요.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에 나가는데 십자가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승리를 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전쟁이냐면 내전을 평정하는 전쟁을 했던 거죠. 로마를 네 구역으로 나눴던 이것에서 막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내전이 일어났을 때, 어쨌든 그 마지막 그 콘스탄티누스 바로 전의 황제 디오클라티아누스에 의해서 가장 박해가 심했는데요, 예배드리는 장소, 건물들이 파괴되고 집회가 금지되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공직에서 추방을 했어요. 가장 잔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독교가 부흥을 했어요. 그 핍박 속에서. 아니, 부흥한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를 오히려 복음으로 정복을 했어요.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 왜 그랬을까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 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문제를 만나죠, 어려움을 만나죠, 힘든 일을 만나죠, 실패를 경험하죠, 핍박을 만나죠.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그들은 멋진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들의 인생은 강렬했고 드라마틱했고 아름다웠고 멋졌어요. 왜요? 부활신앙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기 초기 기독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부활에 관한 얘기를 썼어요. 그런데요,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장 1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자 보세요, 내가 전했는데 앞서 1절에 있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뭔가를 지금 설명합니다. 이는, 다시 3절의 중반부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죽기만 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도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던 제자들, 아니 저주하며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이 완전히 180도, 누구라 할 거 없이, 그렇죠? 거기서 에이 웃기고 있네 그러고 간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이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요,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요, 그들은 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했는데 그들의 머릿속엔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고 있지만요, 이것이 없는 인생은요, 이 드라마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삶, 계속 그걸 했지만 예수님이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야, 로마 황제보다 더 대단한 인물이 될 거야,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내가 좌의정이 되냐 우의정이 되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걱정, 근심, 절망, 두려움, 우울했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어두웠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갔는데요, 뿔뿔이 터지니까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자기 친구들을 만나게 됐을 거예요 아마.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그들 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각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났겠죠? 친구들도 만났겠죠? 가족들도 만났겠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야, 이놈의 자식, 아이고 거기 쫓아다니더니 아이고 웃긴다 웃겨. 뭘 거기 쫓아다니고서 아마 조롱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 예수는 비참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까? 완벽하게 달라졌는가? 부활 때문에. 예외 없이 모든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럽을, 로마를 흔들었던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장면을 보면은요, 참 그들이 왜 이렇게 참 무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본문이에요. 한번 본문 속으로 다시 가보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보세요.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요 그래도 용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마리아가 용감했어요. 사실 보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용감한 사람들이 여자더라고요.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가정에서도 보면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그냥 바퀴벌레 놀래는 것 같은데 바퀴벌레를 결국 잡는 사람은 여자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집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훨씬 더 용감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 근처 못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근데 누군 갔어요? 마리아는 갔어요. 갔지만은 빈 무덤을 보고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가 옮겨놨다? 혹은 누가 훔쳐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서 그때서 비로소 가르쳐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랬어요. 가장 용감했던 막달라 마리아, 무덤까지 간 거는 용감했죠. 갔는데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챘어야 되는데, 왜?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냥 생뚱맞은 게 아니니까. 근데 생각 자체를, 아니 이 본문을 계속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0.001%도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여러분, 시간이 쭉 지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무덤에서 시체를 가져갔다 이거예요. 와서 봐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근데 진짜 없는 거예요. 자, 마리아도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시체가 없어졌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될 텐데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더 절망하기 시작해요. 아니,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될 텐데 그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니까요, 11절로 가니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고 있었어요. 더 절망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시체까지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여러분, 이 상황은요, 더 절망하고 있고 헤매고 있었던, 방황하고 있었던 마리아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
자, 계속 볼까요?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절 계속 볼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또 증명이 되는 거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인데 예수님인지 알죠. 왜 그런지 아세요? 부활했다는 것을 상상조차를 못했으니까요. 상상을 못한 거예요. 0.001%도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을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때 15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앉지를 모르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용감한 마리아, 그러나 부활 앞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부활을 생각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나머지는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니까는 가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근데 안 믿었어요. 반복적으로 안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들은요, 야, 정말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황제가 아니구나. 도마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 안에 담겨진 떨리는 신앙 고백, 감격적인 신앙 고백이 읽혀지나요? 그냥 글자로 보지 마세요. 내가 도마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쫓아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제 제대로 알았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가르쳐줬으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두 가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줬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게 달라졌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 자, 보세요. 제가 핍박 얘기를 했어요. 핍박만 받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뭐 채찍에도 맞고 무슨 뭐 하여간 고문을 당하면서 아니면 죽으면서 정말 핍박을 당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세상 사람을 받는 오해였었어요. 어떤 오해를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초기 역사에 보면은요,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간 거예요. 왜 인육을 먹고 식인종이다 그랬을까요? 그들이 몰래 만났잖아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요. 그렇죠? 몰래 만났어요. 몰래 만나가지고 뭐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나눴어요. 잔을 나누고 그리고 떡을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주님께서 내 피라고 말씀하셔. 떡을 떼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가 상한 몸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가다가 엿들었겠죠. 그러니까는, 야, 저건 뭐야? 피를 먹네? 사람 살을 먹어? 아마 그래서 오해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는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받은 거, 식인종이다, 밤에 몰래 만나서 윤리와 도덕이 없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 자매를 불렀어요. 직분을 부르기보다 그 직분은 형제 자매로.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가족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서로 형제 자매. 저거 이상한 애들이네. 그 윤리와 도덕, 아니 속된 표현으로 지 아비도 버리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슨 아버지야? 이상하네. 윤리와 도덕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핍박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거기에서 기죽지 않았어요. 더 자신감이 있었고, 더 생명력이 있었고, 더 능력이 있었고, 더 멋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왜요? 부활이 뭔지를 아니까. 부활이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초기 1세기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당시 철학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스티누스.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이제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책도 이제 쓰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원래 철학자였는데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 믿게 됐는지. 나는 플라톤의 추종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것을 들었지만 죽음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이 사람들이 죄악이나 정욕에 빠져 살 수 없는 이들임을 알았습니다. 죽는 모습을 보니까요. 죽음 앞에도 용기를 잃지 않으니까요. 정욕에 빠져 무절제하게 살며 인육 식사를 즐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장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장엄하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관청에 출두해 배교하며 세상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 살아남으려고 온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죽음 앞에 선 모습을 보니까는 내가 생각했던 것은 결코 오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유스티누스가 얘기한 게 뭐예요? 죽음 앞에 장엄했다. 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멋지게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진짜 인육을 먹고 비도덕적인 사람을 잡혔을 때 그래가지고 살려주십시오 하고 배교하고 이럴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들의 죽는 모습이 너무 장엄했다. 멋있었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걸 찾아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유스티누스도 만난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초대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1세기, 2세기, 3세기를 살았던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강렬했어요. 드라마틱했어요. 아름다웠어요. 멋있어요.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럴 것 같다는 있지만은 분명한 진리를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희망을 주신 거예요. 우린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오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하면서 초기 기독교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드라마틱한 삶, 강렬한 삶,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 혹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부활을 깨닫게 한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마리아 또 제자들처럼 내가 그렇게 잊고 있지 않은가. 다시 2021년 부활절에 다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부활의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세워가는 저의 삶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